네, 1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유럽에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출발입니다.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그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가 3장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부분에서 나오고요. 뒷부분에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상반되게 별개의 다른 문제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과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의 나의 모습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수많은 어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날에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이냐,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뜻도 없이 마귀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결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가시는 거룩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들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해이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해이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행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뭐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음란과 또 퇴폐한 것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마귀를 닮아가는 추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 따라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디어지니까 길게 연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날, 주님이 처음으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조용히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을 만큼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되겠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값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하루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맞이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쌓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쌓여서 주님 맞이할 그날 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